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른 동안 그의 성신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반갑게 인사할까요? 우리 대성교회 가족 되심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성교회 가족 되심을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지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앞길에 소원들이 있을 것이고, 또 결혼한 가정들은 또 가정의 평안이나 또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는 건강의 문제, 그리고 은퇴 후의 삶, 그런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우리의 소원의 종류도 아마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참 이런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도 참 응답의 확신도 없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요? 라는 생각과 함께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믿음으로 극복해 보려고 좀 하지만 하나님은 왠지 움직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침묵하신 것 같아요. 참 이런 감정들이 참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말 한숨 섞인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 제 소원을 좀 들어주실랍니까? 하나님, 언제 이 일 좀 해결해 주실랍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감정, 이러한 일을 처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이 마음의 소원을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비명 지르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불평할 줄 아는 우리와 똑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을까?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출발이에요. 다윗은 믿음으로 출발했더니 마음의 소원을 이룬 거예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사울의 쫓김을 당해서 목숨의 이음을 당해서도 어릴 적부터 출발했던 그 믿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의 출발은요,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애국지사 백범 김구 선생님에게 이런 나의 소원이라는 그런 선생님이 쓴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대한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애국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변한 것 같아요. 물론 접근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런 노래를 음악 시간에 배웠어요. 어떤 음악 시간이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여기까지만 하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저는 음악 시간에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데 올해 2025년 통일 의식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참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2014년 첫 조사 이래 처음으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앞질러 버렸답니다. 지난 7월 실시된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49.0%, 통일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응답이 51%로 집계되어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에 배웠던 그 민족의 소원조차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변해가요. 변하면 안 될 민족의 소원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소원에도 경각심을 갖고 들여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환경과 사람들의 시각 차이가 아무리 벌어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 생활에 영원토록 변하면 안 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원이 있어요. 이것은 변하면 안 돼요. 그 소원이 뭡니까? 주님 붙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소원이에요. 영적인 소원. 변하면 안 될 그 영적인 소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출발했던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출발했던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 속에서 내 영혼과 더불어 단식하며 갈망하는 성령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살자. 이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성경 3절을 한번 주목하시길 바래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알려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출발점이 중요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때에도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셔요. 어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홀로 놓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플 때도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계셨고, 내가 외로울 때도 하나님은 옆에 계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붙들림을 받으면서 살았습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깊은 사랑을 받은 민족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도 누가 구해줬습니까? 하나님이 구해줬습니다. 또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노예가 스스로 강대국 나라에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전 민족적인 해방을 맞이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는 없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출발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마귀의 지혜를 전부 뽑아다가 컴퓨터에다가 입력시켜 보았더니 세상에 마귀 IQ가 6천이 나오더래. 6천이. 여러분들 IQ는 어떤가요? 좀 영리하면 120, 140만 되더라도요, 천재라고 우리가 사람 들어요. 그런데 마귀 IQ가 6천?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6천도 더 될 것 같아요. 마귀 IQ는. 이것은 인간과 비교 불가입니다. 그래서요, 마귀는요, 사람이 이기질 못해요. 사람은 마귀를 이기질 못해요. 여러분, 겨우 IQ가 100을 드나드는 그 수치가 어떻게 6천이 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100도 안 되는 IQ를 가지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6천이 넘는 그 마귀의 IQ를 가진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다 이겨지는 것이에요. 6천이 아니라 6만의 IQ를 가지는 마귀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6만이 아니라 6조의 IQ를 가진 마귀라 한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출발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 세상은 너무나 불의했어요. 가만 보니까 악인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너무나도 고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의인은 고생하고 악인만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불평할 만도 해요. 마음이 흔들릴 만도 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5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5절을 볼게요. 뭐라고 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을지라도, 경제가 어렵고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무너질 때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룬다라는 그 믿음의 출발, 이것이 나에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점이 확실하면 내 인생도 확실합니다. 내 믿음의 출발을,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출발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요. 자,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을 우리 말씀으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맡긴다라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달랄이라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돌을 굴러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맡긴다라는 것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돌을 굴러버린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내려놓는 행위, 즉 통제권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무겁다고, 그 방법을 모르겠다고 여전히 걱정하고 조급해하고 스스로 내 자신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연에다가 맡기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점쟁이나 사주팔자에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물어보거나 맡기지 마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오직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묵상해 볼까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지금도 경영하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멋지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얼마나 멋지게 창조해 주시고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요동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그것은요, 맡기는 대상을 확실히 붙들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참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하여 십자가의 짐을 지셨어요. 그리고 피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의 무게까지도 시편 103편 12절에서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이라는 거예요. 죄짐. 그런데 이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뭘까요? 그 짐이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께 다 맡기는 바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다윗이 이곳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내라고도 합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참 우리의 약점은 참 조급함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내 인생의 약점을 돌아보면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누구나 다 이 조급함의 약점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놓고도 왜 하나님은 속히 좀 응답 좀 해주지? 하나님 급해 죽겠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서두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 바로 이 말입니다. 불편한 생각만 들면 여러분이 행복하던가요? 행복하지 않아요. 불편한 마음과 불편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 심장이 괴롭습니다. 내 생각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7절 소두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는 히브리어의 언어의 의미는 시선을 집중시키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시선을 집중해라.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단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 우리 아멘 하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줬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여정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점이 확실해야 된다. 두 번째 여정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세 번째 여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올해 한 해도 이젠 정리해야 할 한 해가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고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충만히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생업에 모든 관계된 우리의 직장의 문제들, 마음의 소원이 있사오니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주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 드립니다.